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본문으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좀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왼쪽에는 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서 그 감독으로 또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이제 이 두 사람 하면 또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왼쪽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고 오른쪽이 축구 선수 박지성 씨의 발인데, 저 발은 그냥 강수진 씨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었나, 그것을 그냥 딱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할 수 있고, 박지성 선수도 그 한국의 그 체구가 왜소한 그 선수였던 박지성, 그 무명의 선수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그 선수들이 모여 있는, 세계에서 가장 그 축구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영국에서, 그리고 유명한 또 그 구단에서 그렇게 축구 선수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 발을 보면 저분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연습했고, 또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바를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설명을 해주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순종을 보여주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였길래 또 그런 믿음의 결정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나.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선조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줍니다.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는 명령인가, 그것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때 하셨던 약속 중에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75세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의 부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신체 상태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이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제 또 한 10년 이상 이렇게 키우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쉽게 말하면 이삭을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 그 독자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챙기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챙기고 이삭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이삭을 결국에는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가운데 어떤 갈등이나 심적인 어떤 괴로움이나, 그리고 그 이삭을 죽이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 길을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게감이 얼마나 큰 그 무거운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에 이삭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3일 길이 걸려요. 3일 길. 차라리 그날 바치라고 했으면 번민과 갈등은 덜했을 거예요. 3일 길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의 그 생각과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그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욕듣지 않을 거예요. 비난받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비난은 절대로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이 명령은 도저히 못 따르겠다. 내가 이삭을 바치지 못하겠다. 이삭을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거예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냥 죽음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죽음의 시간. 이삭을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심적으로 그 죽음에 달하는 고통을 느끼는 극심한 그 번민과 갈등으로 인한 그 고통을 얻게 되는 그 죽음을 겪는 것과 같은 수준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3일 길을 그런 이제 그 번민과 갈등을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산이 보이는 그곳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두 사람의 그 종을 데리고 갔는데 종들은 밑에 두고 이제 나머지 그 번제에 필요한 그 모든 재료들을 나무는 이삭이 지고 또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종을 왜 두고 갔을까요? 그 무거운 것을 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왜 종을 두고 갔을까요? 그 종들이 두 사람의 건장한 그 남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심적으로 갈등이 있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옆에서 말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정말 그 갈등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두 사람의 종을 남겨두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라에게 말하지 않죠. 자기 부인, 그 이삭의 엄마 되는 사라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떠났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또 아주 의지를 들여서 차단하는 모습도 보여져요. 자, 그렇게 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에게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아이가 이제 곧 자기가 죽여야 되는 그 아이가 번제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그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따로 번제물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 아이를 번제에 쓸 나무를 펼쳐놓고 이삭을 칼로 죽이기 위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브라함을 말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요?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심이 큰지, 하나님 대해서 얼마나 큰 원망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단 한마디의 말씀도 남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적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아요. 이건 글로 남기는 게 오히려 더 아브라함의 심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무거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삭을 죽입니다. 제가 죽인다고 표현한 것은 죽인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죽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는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아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씩 착각할 때가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했다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번민이나 갈등이 없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극심한 그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그 시간들이었는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누르고 다시 길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불순종에 대한 생각들을 누르고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누르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자리로 갔고 이삭을 치기 위해서 칼로 내리쳤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걱정과 번민과 갈등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극심하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순종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번민과 갈등을 누르고 했던 순종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토록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직전까지는 이런 믿음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 앞에 번번이 무너졌거든요. 그 약속 앞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 약속 앞에서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도대체 오늘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이 무겁고 무서운 명령 앞에서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보였을까? 그것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아브라함 전체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그 가운데 두 가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었던 일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하나씩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을 해서 그 좋은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 순간에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하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믿음을 보이기도 하고요.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연약한 자가 정규 군사도 아니라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네 나라의 군대가 연합으로 모인 그 연합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쫓아가서 싸워서 롯을 구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까요? 바로의 그 권력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부인을 넘겨주죠. 자기 부인을 넘겨주는 거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못난 남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자기 부인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넘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인데, 바로라고 하는 절대 권력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바로가 더 무서운 존재였죠. 그래서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서 부인을 넘겨줬죠. 약속을 떠난 거예요.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기근이 생겼죠. 기근이 생겨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라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실수를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아브라함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그 사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그 이후에 네 나라가 모인 연합 군대를 맞서서 싸울 때 네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무릎 꿇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능력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몸과 사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신실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넘겨줬고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자기 두 번째 부인으로 들였고 또다시 나중에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1년 뒤에 이제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아비멜렉에게 그 부인을 넘겨주는 그런 실수들을 계속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사에서는 한 번도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다 흘러갔을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무너뜨려 주시고 내 나라의 연합 군대를 무너뜨려 주시고 기근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비멜렉과의 사이에서 사라를 구해 주시고 자기 실수를 모두 만회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떠올리게 될 텐데 그때 동시에 무엇이 떠오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삭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삭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 약속 앞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번번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연약함,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이 없는 상태, 자기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까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아이를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얻고 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매우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 떠나보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즉각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떠나보냈죠.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별다른 거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그 이스마엘하고 하갈에게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조금 줘서 보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데 그렇게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을 텐데, 자,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제 십몇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스마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렇게 보낸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네 아들 보내라고 해서 별다른 거 주지도 않고 보냈던 그 이스마엘을 누가 지켜주셨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건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 순간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명령 앞에 그 무겁고 두려운 그 심정들을 다 누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연약한 모습 바라본다고 했죠. 우리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봅니까?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패하고 부패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본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는 그 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근데 그 죄인 중에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이후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였어요. 이 정도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까요? 본문에 답이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인정해 주십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함을 알겠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들을 받기를 원했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는 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경외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막 믿음의 이 진보를 보이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뚝 빠진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손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진정한 경외함을 받는 것,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여주셨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셨는데 오직 한 가지 이유였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진정한 경외함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유일한 목적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시고 수없이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그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 오늘 이 성경에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경외함을 알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외함이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해볼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산을 오를 때 어떠한 심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의심이 듭니다.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지 않으면 하는 의심도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사라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주실 거예요. 이삭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 살려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누르면서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그 극심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오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그 산을 올라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심들이 찾아왔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 길을 올라가고 그 이삭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이 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죠.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25년, 지금은 25년이 지났죠. 한 40년 가까운 시간이 될 거예요. 이삭이 지금 최소한 청소년 정도의 나이는 됐을 거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고 아브라함과 진정한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서로 의지하는 관계, 그 어떤 염려와 불안과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 위협 속에서도 서로를 향하여 믿는 그 믿음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인내하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처음에 시작했던 질문이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라기는 하나님과 우리들 간에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나왔던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심한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그런 순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지나가고 누르고, 의심과 걱정들을 누르고, 원민과 갈등을 누르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땅에 가서 기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뒤돌아갔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무서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